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겠는데요. 혹시 이미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혼자이신 분들도 앞으로 이룰 가정을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나 기업이나 병원이나 혹은 군대, 좀 작게 와서 계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거는 사람들이 시절이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만들기도 하고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필요 없어지면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지금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속한 가정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중에서 집안에 이거 꼭 챙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자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봉사보다도 거기를 먼저 챙기시라고 배려하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지만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성도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들에게 집문서 가져와라 하고 헌금 많이 하라 하고 돈이나 가져오라 하지 남편 모셔오라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어느 신천지 이단은요, 딸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어머니가 신천지 교회 본부나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합니다. 내 딸 내놓으라고. 근데 정작 거기서는 그 딸에게 엄마는 마귀다, 엄마한테 가지 마라, 속지 마라, 가면은 넌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족과 분리를 시키는 아주 이상한 집단인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이름만 교회라고 불렀지 그런 데는 진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깨어지려는 가정도 붙잡아 줘야 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정을, 부모를 포기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다, 그거 맞지 않다. 부모를 붙들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가정은 이랬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먼저 지으셨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또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갈빗대, 그러니까 갈비뼈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약간 번역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이게 갈비 요 중간 부분에 어떤 한 덩어리를 빼셨다라고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옆구리에서 빼신 이유가 뭐냐, 남자의 머리에서 빼면 여자가 남자 머리에서 놀까봐, 발에서 빼면 발밑에서 놀까봐 옆구리에서 빼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동반자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관계성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갈비 이 중간에서 빼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문학도 안 배우고 시도 안 배웠을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들으시면, 이 뭐라 그래야 돼요? 들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끔찍히도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하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런 하와를 주신, 사랑의 대상을 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내 하와도 역시 이런 남편 아담이 너무 좋았어요. 아담을 존경하고 아담이 하자는 대로 다 순종하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자기 위치를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하와도 역시 아담과 같은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요 또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에덴 동산에 내려오시면 같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자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매우 만족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사랑의 신비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데요가 들어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행복한 이상적인 가정의 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통계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만 제한을 두고 100가정이라고 치면은 몇 가정 정도가 이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누리며 살까요? 정말이 제가 이 자료 있으면 찾아보려고 5만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딱 그게 없더라고요. 50% 될까요? 50%의 반 될까요? 그 반의 반 될까요? 뭐 그 언저리쯤 어디쯤 되지 않을까? 그 정도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결혼할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할 기라고. 이 백발이 다 되도록 우리 서로 사랑하고 너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기라고 서약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나 막상 살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행복은 고사하고 어떤 분은 내가 결혼해서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면전에서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불행은 아니어도 그냥 뭐 살면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거지, 큰 기대감 없이 행복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분도 많습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가장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걸 정상이라고 그걸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또 돌아봤어요. 지난주에 토요일을 돌면서 좀 묵상도 하고 또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러는 그 차원에서 어제도 한 바퀴를 돌았어요. 9시 넘어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쭉 도는데 또 토요일 저녁이니까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이 어디 그 바람 쐬러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참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한 음식점, 이제 술집인데 그 옆 골목에 제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 저 또래 남자 두 분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참 대단하시다 보니까 아주 맨정신은 아니셨어요. 맨정신에 길거리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안고 계시더니 한 분이 그럽니다. 아빠가 힘들어. 그러니까 두 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셔서 다른 분도 맞아, 아빠가 힘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제 3자지만 같은 또래 남자로서 맞아요, 아빠가 힘들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나가는데 그 한 분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빠보다 힘든 게 뭔 줄 아냐? 제가 지나가면서 뭐지?
그러면서 빨리 대답을 저분이 해줘야 되는데 난 지나가 버리면 제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뭐지 그런데 상대방이 뭔데 또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야.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토요일 저녁에 정확히 사정은 모르지만 집에 안 있으시고 바깥에서 남자들끼리 한 잔씩 하시다가 골목에 나와서 넋두리가 아빠가 힘들어. 맞아, 아빠 힘들어. 아빠보다 힘든 게 뭔 줄 아냐? 남편이야. 남자들이 그러고 있네. 예. 여러분 이게요 어떤 한 단면이에요. 예. 우리가 다 괜찮은 것처럼 잘 견디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 아빠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아빠 되고 싶어도 아직 못된 분들도 있는데 남편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빠가 힘들어, 남편이 힘들어 그러고 있으니 참 문제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단어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 냅니다. 출제 단어는 천생연분이에요. 마누라 그거 있잖아 막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 있잖아 임자 자네하고 나 사이. 그때 할머니의 머리에 불이 켜집니다. 확신에 차서 왼수. 당황하신 할아버지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평생 왼수. 더 확신에 차서 할머니는 말하십니다. 이게 참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요. 사회자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머니하고 천생연분이세요? 정말 할머니하고 한 번도 평생 안 싸우셨어요? 할아버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는 천생연분이에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그러니까 내 속이 얼마나 썩었겠수. 안 싸우려고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속은 까맣게 썩은 거를 아무도 몰라요. 그게 할머니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맞아.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고 할머니는 맞아요. 평생 왼수예요.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 아세요? 원수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왼수는 안 보고 싶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왼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웃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세계를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의 많은 가정들 중에서 도대체 몇 가정이나 진짜 천생연분일까요? 당신 만나서 평생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부부가 몇 쌍이나 몇 프로나 되실까 하는 거냐, 그죠? 문제의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뭐 아주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요, 대부분은 착하세요.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애초에부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지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에덴 동산의 가정을요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이 원설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 모양새가 뒤틀려지기 시작하면서 고통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처음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직후에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둘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너 뭐 했냐? 왜 따먹었냐?
아담이 하는 말 좀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12절. 하와가 기가 막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방금 전까지 I love you, you love me, only you 하던 아담이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변명을 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이러고 졌네요. 남자 망신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는데 가인 형이, 자식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살인합니다. 형제가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그 부모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이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내 자식을 내가 못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판을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것이요 악순환의 바퀴처럼 점점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막 갔죠? 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좀 봐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정답인데요, 해답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시편 128편의 복은 가정의 복인데요, 가정의 모든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풍성한 복으로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고 모시고 산다는 거고요,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그런 걸 좀 깨달아요. 어른이 계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어른이 없으면요 혹시 시원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허전하고요, 막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그러나 어른이 계시면 찾아뵙고 전화로 안부 묻고, 또 그냥 잘 지내라, 건강해라, 뭐 조심해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요 번거로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시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들어도 읽어도 잘 모르지만은 그냥 말씀을 듣는 자체로 좋은 거예요.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나를 더 어긋나지 않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짧게요, 어떤 복이냐, 네 가지인데 그냥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장을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돼서 남자 중심으로 좀 죄송하지만 보십시오.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하는 일이 다 복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가면 이 수고의 떡을 먹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3절입니다. 3절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아내가 안방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뭐냐면 혼자 못 써요.
반드시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더 신비한 거는 지지대가 넓게 퍼져질수록 그걸 다 메꿔내요. 가지를 어떻게든지 뻗어가지고. 이게요, 부인이에요, 부인. 네, 영역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좀 감당해 주세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면 그 부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그걸 다 감당해.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도요, 어린 감람나무가 그렇습니다. 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10년에서 14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30년이 돼야 온전히 결실합니다. 거의 사람과 비슷해요. 그런데 한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몇백 년은 또 잘해요. 괜찮아요. 기름도 내고요, 잎사귀도 내고요, 다 쓸모 있는 거예요. 나중엔 목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지금은 아주 어리고 제가 언제 커서 사람 구실할까 싶어도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로 가면 얘들이 때가 되면 제때에 잘 성장하고 제때에 열매 맺고 제때에 자기 길을 착착 잘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5절 말씀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거는요, 교회를 통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에 어디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깜빡 이렇게 잠깐 헷갈려가지고 세수하고 얼굴 닦다가 전화가 오길래 이렇게 제꼈는데 받아져 버렸어. 바꿔보니까 카드회사야. 카드회사, 보험회사, 통신사 한 번도 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전화를 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다 판촉, 마케팅입니다. 그래도 또 그분들도 그걸 해야 되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기왕에 받는 것도 여보세요 했는데 끊어버릴 수가 없어서 네 하고 다 응대를 해줬더니,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주인가 2주 안에 30만 원 카드를 긁으면 3,000원인가 5,000원 뭐 무슨 그 혜택을 준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분도 또 자기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되니까 기왕에 받은 거 친절하게 해서 수고 많으시다고, 뭐 교회 다니란 말까지는 못하고 수고하신다 그러고 친절하게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정말 나에게 복을 주려고,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접근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교회만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 성전에 나와서 이 복을 받는 게 세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6절요.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예, 후손의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게 이 가정의 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참 힘들어도 어려워도 현재 혼자 되신 분이 할 수 없지만 같이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잘 맞추셔서 함께 이상적인 가정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세상에서의 욕심이 좀 더 많습니다.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옛날 표현으로 입신양명하고 싶고, 좀 과하게 표현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욕망은 있지만은 가정에서 아내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으면, 여성들도 마찬가지, 남편하고 맞춰보려고 할 때 잘 안 맞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순서가 안 맞습니다. 동양의 현인들이 그걸 말했어요. 사서삼경에, 대학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기를 돌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돌보고,
온 천하를 평정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요, 이거를 알면서도 가정에서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제껴버리는 거. 그리고 대충 하고 나가서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안 됩니다. 왜요? 순서가 안 맞아요.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밑에도 다 맞지, 위를 제대로 안 끼고 밑을 끼면 됩니까? 안 맞습니다. 순서가 안 돼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 영부인 아세요? 이름 멜라니아. 멜라니아입니다.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24살인가 차이 납니다. 뭐 그건 괜찮아요. 나이 차이야 뭐 많든 적든 하여튼.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들이 가끔 토닥토닥 하시는, 티격태격 하시는 거. 토닥토닥은 좋은 것 같고 티격태격해. 한 번은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자들, 높은 분들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손잡으려고 이렇게 내밀었는데 멜라니아 자기 영부인이 탁 쳐버리는 거예요. 왜? 모르죠.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자기 삐졌다 이거죠. 아니 집에서 그러시면은 이해를 해도 다 보는 언론도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탁 쳐버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면서 반걸음 앞에 가고 반걸음 뒤에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참 웃겨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이제 바로 계단 내려오는데 또 다 찍고 있는데요. 손 땅 때밀은 또 탁 쳐버리니까 또 이렇게 따로따로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손 내미니까 손 잡을까 손 내미니까 손 잡잖아요. 근데 손 잡는 듯 하더니 팔짱을 아예 끼웠어요.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두 분이 사이 좋게 내려오는 걸 보니까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치도 모르고 국제관계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에 비추어 볼 때요, 미국이 불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합니다. 왜요? 물론 최고의 강요들이 의논하고 참모들이 해서 함부로 결정을 안 하겠지만은 가정에서 그렇게 불안정하고 티격태격하면요, 자기의 감정, 생각, 판단력 이게요 건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분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부부가 저렇게 티격태격 밖으로까지 새는 바가지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좀 불안해요. 진짜예요. 제가 말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진짜 불안하다니까요.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상관없어요. 근데 두 분이 참 좋은 모습을 보면 안정적이겠다. 함부로 뭔가를 급하게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면에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을 모으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도요, 교회 개척하다시피 했어도 저하고 저희 안사람이 마음이 모아지니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하고 할만하다, 재미있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좀 마음이 힘들고 쉽지 않아도 혹은 3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아니에요, 평생 아무 일도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남자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일을 성취 못해도 괜찮아요. 두 분이 먼저 맞추셔야 돼요. 두 분만 맞추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알잖아요. 가화만사성 흔히 써놓으시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화목한 그 자체가
우리가 사실 추구해야 될 목적이기도 하고요. 화목하면 나머지 일들은요 저절로 됩니다. 애들 저절로 크고요, 저절로 다 나가서 리더 되고요, 다 지 알아서 공부하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를 썼습니다. 제목 아빠는 왜?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가요, 전문가들이 이제 이거를 보고 해석을 좀 해줬는데, 그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이 뭐죠? 왜 아빠는 나하고 안 놀아주느냐, 나하고 시간을 안 보내주느냐, 이런 약간 좀 원망 섞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뭐라 그러느냐면요,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모든 애들이 아빠를 원망하는 건 아니래요. 예. 그럼 옛날 독립군의 자녀들은요 다 아버지하고 철처지 원수됐게요? 아니에요. 다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하죠. 뭐가 문제냐면요, 제 말이 아니고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그 엄마가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평소에 네 아빠는 왜 그런다냐, 너 왜 아빠는 왜 돌보지 않는다냐, 왜 안 챙긴다냐, 늘 원망과 불평 섞인 부정적인 어투를, 뉘앙스를 내놓으니까 애가 그 영향을 받아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계속 간격을 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차근차근 가다 보면 남편이 더 귀한 줄 알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줄 알고, 부부가 가장 이상적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은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